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우리 학생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 이 예배를 공유해 주셔서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생을 얻는 자의 7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선포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의 7가지 라이프 스타일 중에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영생을 왜 주셨지?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제일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감격하는 것이었죠.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영생을 주셨을까? 내가 믿어서 얻었다라고 그 획득한 기쁨을 가지고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을까?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감격해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주셨지? 그분을 묵상한 다음에 그분은 참 이 세상엔 없는 사랑이시다. 그분을 감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치 없지만 부족한 걸 알고 있지만 감히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좀 친밀한, 은밀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1번과 2번이 곤히 주무시고 있을 때 3번이 먼저 깨어서 그분하고만 이제 제가 친밀한 시간을 가졌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집 문을 나오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딱 줬습니다. 그리고 쉿 이렇게 쉿 비밀한 어떤 은밀한 시간을 더 공유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또 밥을 먹으러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 친구가 그전에는 잘 안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달려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들락날락 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저에게 달려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에게 달려오네, 나에게 나아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 아버지와의 은밀함, 그 아버지의 어떠한 혜택을 받은 자녀는 그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아들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행동해요?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셨네요. 주님께 나아가서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상을 살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용납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증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늘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분을 잊을 때가 많은데, 잊혀지게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현실에 함몰되어서 그분을 그냥 뒤에다 놓고 살 때가 많은데, 그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끝으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7가지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주님께 감격하는 거, 세 번째는 그분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 네 번째는 그분께 감사하는 거, 다섯 번째는 그분을 증거하는 거, 여섯 번째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 일곱 번째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입니다. 목사는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또 그렇게 공급받으며 사는데요. 어저께도 이제 식사 가운데 그 과일이 있었어요. 이 과일은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한 분으로부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를 또 집합시켰습니다. 집합하면 집합하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주목하면 주목합니다. 주목, 주목. 그러면서 제가 이 껍데기를 까면서 말해줬습니다. 이거는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하지?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자. 그러면서 이름을 계속 기억하게 했어요.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그 꼬맹이들이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축복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과일 하나만 받아도요,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게 마련이고요, 감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에는요, 과일 정도가 아니고 영생의 과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하나 주신 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곧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다른 7가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감격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은 이제 비로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이 없었다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살 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도 공로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영생을 얻는 게 아님을 시사합니다. 믿음이 많거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얻고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하고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인간을 영생케 하시고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라면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면 인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연약할 때, 내 마음에 확신 없을 때,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때도. 근데 원수는 이걸 속이는 거예요. 부디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현재 믿음이 소위 약해도 되고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소유한 믿음의 강도와 또 정도와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자도, 마음이 아픈 자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공부를 못해도, 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부분이 부족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래서 독생자를 그 세상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심, 그것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조금 있는데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떤 믿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고 그들 모두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소수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세상이 될 수가 없고, 온 세상, 그 온 세상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죄인도 있고 더 심각한 죄인도 있고 더 심각한 죄인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사는 모든 세상을 가리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볼 텐데요.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장소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 관련 성구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모르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대상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었어요. 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봤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뭘 지고 가시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죄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가 봐요. 죄가 없는 걸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인 거죠. 끝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늘 생명과 빛이 없는 배고픔과 어둠이 있는 곳이었어요. 늘 배고프고 늘 어두운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어둠을 좋아할 사람 만무합니다. 거의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죄가 있는데, 배고픔과 목마름과 어둠이 있는데 거기를 왜 사랑합니까? 거기를 누가 이런 곳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세상 안에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계신 거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뒤범벅돼서 살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여전히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속아서 늘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만 했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운 자로 피차 미워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셔서 그런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실 수 있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화면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디도서가 이게 디모데후서 읽고 바로 히브리서로 넘어가기 딱 좋은 말씀인 거 아세요? 디도서 잘 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도서 꼭 다시 한번 잘 정독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와 그 더러움과 그 배고픔과 그 어둠과 그 목마름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던져지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다시 한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세상에 던져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어주셨는가? 이유가 뭐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셨답니다. 이유는 범죄한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늘 생명 없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어둠이 있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던져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결과,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게,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지 않도록, 또 죄 없이 살도록, 또 배부름과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결국에는 다 죽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는 늘 배고프고 어둡고 괴롭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는 사망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일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지만 여러분
안전하십시다. 하십시다가 잘못됐네. 안전합니다. 죽어도 안전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과 또 순복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는데 우리의 일생을 다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 편 보고 싶은데요. 이 영상이 한 30분짜리 영상인데 짧게 끊어냈는데 제가 3분짜리를 준비할까 하다가 7분짜리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PPT 화면에 그대로 PPT가 안 돼요. 어떡하지? 영상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열어볼까요? 이따 끝나고 열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댓글에 제가 남겨둘게요. 여러분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것만 딱 보세요. 그것만 딱 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제가 간략하게 그 영상을 이제 말로 좀 해드릴게요. 체코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체코 영화인데 이름이 뭐냐면 모스트, 다리란 뜻이랍니다. 다리. 한글로는 이제 다리라는 영화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열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분이셨어요. 뭔지 아실까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데 배가 이렇게 높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렇게 배가 지나가고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쭉 이렇게 닫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아들이랑 같이 그날따라 이렇게 하게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기차가 오는 거예요. 기차가 위위위위 오는데 이게 지금 다리가 열려져 있는 상태니까 이 철도에 만약에 기차가 이속되도록 오면은 이 기차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빠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봤어요. 그래서 아빠 불렀는데 아빠가 다른 일 하고 계셔가지고 못 봐가지고 이 아들이 그 레바를 당기려고 그 브릿지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그러다가 그 기관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상황을 이제 아버지가 목격하시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마치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퇴양난에 이게 참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진 거죠. 아버지가 오열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다리를 내리는 걸로. 근데 다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죽어요. 근데 다리를 안 내리고 아들을 살리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도 아버지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영화에서는 오열 끝에 다리를 내리고 그 기차는 쭉 유유히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카메라 앵글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 벌기 바쁘고 비즈니스 하기에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연해가지고 사랑에 슬퍼해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화내고 싸우고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고 있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은 마약으로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 시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죽게 될 거라는 상황도 모른 채 기차 안에서 범죄하고만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결국 그들을 다 살려내고 이렇게 카메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그 기차가 유유히 지나갈 때 그 기차 안에서 마약을 하던 그 여인과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교차가 돼요. 계시면 이 여자는 이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몰랐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지나가고도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 여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죠. 이미 생명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아들의 시체를 안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여인이 이제 새 삶을 사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자기도 아들을 낳아서 마약하던 그 여인의 얼굴이 화색이 밝아지면서 마약을 끊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 아버지가 길에서 그 여자를 목격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해요. 내 아들이 죽고 저 여자는 살았네. 그리고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네. 그러면 저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아들의 못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으로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 가운데 이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오늘의 이 메시지가 잘 알아져 버릴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테크니컬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항상 인생은 변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자리를 좀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불을 좀 끄세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불을 좀 끄고 주님 앞에 좀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골방에 계시지만 열방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열방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